우리 예레미야서 11장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그 주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재앙과 멸망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보 보시면 뽑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 두 번째로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는 11장에서 20장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재앙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멸망에 대하여 예언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주제를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이 본문 11장에서부터 20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주제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두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보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 뽑으시면서 심으신다. 뽑고 심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 왕국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주었던 그 땅에서 뽑아내겠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내겠다.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심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70년 포로가 끝나게 되어지면 70년 기간이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자체에는 뽑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함께 반복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흐름이 뽑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앞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종종 나옵니다. 뒷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앞부분에서는 너희들을 내가 때린다.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바벨론으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가서 다 짓밟고 칼과 기근으로 다 멸망시키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후반부에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해 주겠다. 언제? 70년 포로가 끝나게 되어지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에서 분열이 되어졌죠.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이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끌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606년부터 바벨론이 실제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587년에 마지막 세 번째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까지 무너뜨리는 처참한 그러한 상황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이 시대 606년에서 587년 이 시대에 예언하고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때린다라고 하는 말씀,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나 장차 70년이 차게 되어지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빨리 끌려간 자들은 606년부터 끌려가요. 그때 끌려간 자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1차 포로 때 함께 끌려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여호야킨 왕이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여호야킨 왕이 37년 동안 감옥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가 보는 자리에서 쳐서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온몸을 사슬로 묶고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세 번째 있었던 상황들이죠. 그래서 먼저 끌려간 자들은 606년부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539년 파사왕 고레스가 등장을 하고 그 파사왕 고레스가 536년에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돌아와지게 되어집니다. 1차 귀환 때는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이 여호야낀 왕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 왕의 손자예요. 이 손자인 수르바벨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총독으로 칭하여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수르바벨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536년부터 시작이 되어진 기한이, 그리고 517년에 솔로몬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70년, 포로의 시작을 기준해서 포로 처음 돌아올 때 기준으로 해서 70년, 이렇게 7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서 1년, 2년 되어지기 이전에 바벨론 땅에서도 누가 등장을 하냐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시련이 오래 가지 않는다. 1, 2년이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 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으니까 위로해주는 의미의 말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편지를 보내요. 그쪽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한 말들을 증천하고 있는 자들이다. 고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진노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한 에레미야의 이 말을, 또 이러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어찌하여서 시드기야왕 당신은 용납하고 있느냐, 빨리 잡아 죽여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왕의 감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건이 전개되어져 가는 배경입니다. 그러한 때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내용이 에레미야서에 지금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10장, 11장에서부터의 20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좀 본문의 양이 많지만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부분 확인해 가면서 같은 내용들이고 이미 또 우리가 개괄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뽑으시고 심으심을 선포하시는 예언의 말씀, 에레미야서의 말씀이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 남쪽 유다가 포로 끌려가기 직전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포로 초기에, 직후에 이제 예언을 하고, 다니엘은 포로 과정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뽑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수정이 안 됐네요. 6장에서부터, 11장에서 20장,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다. 본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 하냐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인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련이 올 것인데 시련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내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하였던 것이다. 어떤 말이었냐면,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들을 순종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말은 이미 애굽에서 나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때가 모세 때잖아요. 모세 때니까 다윗 왕 이전에 1500년경입니다. 1500년 모세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지금 587년, 이제 600년경이기 때문에 1500년에서 600년 거의 한 9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900여 년 전, 거의 1000년 전에, 1000년 전부터 내가 했던 이야기다. 이 말의 내용은 뭔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경청하라라고 했던 것이다. 그때 그 말은 너희들에게 은혜의 복을 줄 것이니, 복의 언약을 줄 것이니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함으로 복을 누려라.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거든 내가 저주의 언약을 또한 선포할 것이니 그 저주의 언약을,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을, 복의 말을 잘 들으라. 이런 의미에서 했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핵심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수없이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출애굽해서 너희의 민족이 형성되는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들이다. 또 내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했던 일들이었는데 내가 그 언약대로 실제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내 말을 청중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나는 반드시 이루는 존재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여라고 화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또한 실제 하나님은 여호와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과 예루살렘 거민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다. 아까 했던 말이에요. 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본문의 강조점 뭐겠어요?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 이걸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수없이 귀에 딱지가 붙도록 강조했었던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정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으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말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으도 행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죠. 그게 저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임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분명히 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복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기울이지 아니하고 저주의 약속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저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복의 약속에 합당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으면 복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조건에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미 약속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건 언약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조건 언약. 이 조건 언약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잘 지키면 복 주고 내가 못 지키면 벌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 언약으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지금 이런 어떤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말도 결국 조건적 부분이 이렇게 또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든 간에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복의 언약을 주신다라고 하는 대로 복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저주 언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저주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은 우리가 크게 은혜 언약과 조건 언약, 즉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나누잖아요. 행위 언약.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는 은혜의 성질로, 하나는 행위적 성질로, 조건적 성질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절대적 언약이며 계시의 속성으로 속한 언약인데 그 방법이 절대적 일방적 은혜의 방법으로 또는 행위적 조건에 상반되어지는 방법으로 주신 언약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이렇게 구별을 짓는 겁니다. 내가 지키면 복받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주신 언약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언약을 내가 다 응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미 내가 선포한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다. 어떤 반역인가? 나만 경배하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게 반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야기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그잖아요. 유다 백성에서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의 성읍보다도 많다. 얼마나 신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지. 아마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다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야기하죠. 아덴 맞죠?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들이 어마어마한 종류의 신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일본 같은 것 같아요. 일본도 어마어마한 잡신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그냥 모든 게 다 신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종들 많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희들 참 보니까 종교성이 참 많구나. 즉 무언가 믿으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 존재를 믿으려고 애쓰는 게 너무너무 참 절실하구나. 그 속성이 참 풍부하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희들이 믿는 신이 가짜다. 거짓 신들이다.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참된 신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그러한 우상들은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여기 유다 땅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상들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성읍, 유다의 성읍이 몇 개나 되겠어요? 각 요소마다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성읍과도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래요. 누구 말이 옳아요? 여러분 생각에 누구 말이 더 옳아요? 상황에 따라서. 두 말이 다 옳죠.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방금 우리 집사님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이 상황에 맞추어서 본문을 본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고상한 표현을 쓰면 역사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계에서. 이제 용어가 조금 고상할 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역사적 해석이다. 그 상황에 맞추어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이. 그럼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70년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가게 될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한가? 구해주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에 대항하지 말고 순종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괴로운 일 강하게 해주십시오. 잘 감당하고 그것도 괴로운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내가 그걸 그냥 아멘으로 수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보통 그러잖아요. 이런 아픔이 없게 해주세요.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우리는 그게 항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이들은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을 간절히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70년 동안 매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고, 또 그 언약을, 그렇게 이미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그들이 구해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다.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 거 그가 악을 행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게 바로 사실은 내 사랑하는 기도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덮고 감사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이끌어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했었어요. 처음에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너는 내 백성이 되어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여버렸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했기 때문에 된 일이다 하는 거죠. 내가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실과를 함께 방문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무리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쟤들 다 잡아먹어버리자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죽게 하리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죄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기록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에르미야 선지자가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 앞에서 정말 무능하고 정말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뭐죠? 이제 하나님께서 에르미야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에르미야가 그러면서 이제 그 대적들의 보수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때리기로 정한 때이다. 그러므로 너의 예언에 대하여서도 아마 그들이 너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의 그러한 내용이죠. 결국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 아나돗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가리켜요. 이게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바벨론 사람으로 유다 백성들을 진멸케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에르미야가 보면서 그들의 보수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너까지도 위협을 당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이후에는 내가 이 아나돗을 쳐서 멸하고 재앙을 선포할 것이다. 구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용문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에르미야가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 대적자,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들, 그러한 자들이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렇게 잘 살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 모든 거 다 주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멉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그 열방들 즉 아스돗 사람들 바벨론을 강성케 하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 하여금 유다를 짓밟게 한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마음에는 여호와가 멀리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때가 되어지거들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그 죽일 날을 예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거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이제 에르미야가 기도하는 부분이죠.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리니와 요단의 자기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에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너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당한다라고 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좌불안석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이렇게 혼란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해하면 그러면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말씀이죠. 또한 더불어서 그러한 자들이 또 형제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 믿지 말라. 내가 이미 너에게 이후에 있을 일들을 다 분명하게 보여줬고 말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말에 너는 의지하여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죠.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사람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그것을 그 대적의 손에 다 붙여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다.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반드시 그렇게 유다 백성은 멸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는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다.
여호와의 칼이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리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내가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멸망케 하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죠.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게 직발표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바벨론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후에 때가 되어지면 유다 너희들을 괴롭게 한 이 바벨론을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악한 이웃, 열방이에요. 바벨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그 바벨론 포로 그 땅 그곳에서 유다 백성을 뽑아다가 구원하고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난 나중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게 하죠.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절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그러기서 다니엘을 엮고 있다가 다니엘 안 하니까 다니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감투가 있었어요. 이 권위가 권력이 있었던 자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하소연을 한 겁니다. 야, 이거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죽이는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라. 풀목불에 던져라. 하고. 그러면서 반세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나거들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거들라.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근데 다니엘을 그랬다 치더라도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었겠죠. 절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절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억지로 이 유다 백성들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그 유다 백성의 여호와의 하나님에게 굴복하여 절한다고 한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뽑아 멸망시켜버리겠다. 바벨론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바벨론은 유다 백성의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 전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해요. 결국 이 말은 내가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똑같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한다면 내가 살려준다. 근데 그럴 일이 없다. 그들은 멸망될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이 당할 재앙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비유로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너는 가서 배로 된 띠 하나를 사가지고 내 허리띠에 묻띠고 물에 두지 말라. 허리띠에 띠고 물 닿지 않게 해라. 배 띠이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은 허물허물해지고 썩나와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허리띠에 잘 띄워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너 그 허리띠 떼어내라.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틀에다 감추어라. 이 바위틀 땅에다가 묻으라는 거예요. 이게 물을 땅속에 있는 습기를 먹게 되어지면 썩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명하니까 갖다가 감추었어요.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것을 파가지고 띠를 찾아보았더니 띠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쓸 수 없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사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헛된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다. 유다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그들의 이 부패한 범죄의 본성들을 다 썩어 없어지도록 하겠다. 즉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연단시키는 풀무불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의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우리를 두셨는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다 그러죠. 안 그런가요?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다.
나 유명한 사람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많은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철학자들도 했고 석가모니도 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태어나는 것도 늙어가는 것도 병드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잊어버리면 된다. 네, 그런 발상까지 갖게 되어지는 거죠. 어디 있어요? 쓸데없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다 가서 그곳에 다 이제 그곳에 썩게 하겠다. 바벨론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그러한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병에 포도주가 가득가득 차요. 그 백성들이 그 포도주를 먹게 되어지는 거죠. 술에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바벨론에게 다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다.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고 서로 막 술 취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부자간에도 그런 일이 있게 한대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다 진노로 때리겠다. 술에 취하여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말씀?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수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날이 오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발 잊어먹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며 경외하며 인정하라. 그렇게 수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입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말씀도 여호와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마 거의 수없이 반복되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 본문에 그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래요. 이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순간부터,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했던 이야기들이다. 너희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다윗 왕국이라는 그 다윗 왕국 민족이 형성되는 그 시점부터 끊임없이 내가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통해 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이야기입니다.